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문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런 강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내란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정책들을 잘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자, 그것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도 다르잖아요.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 아래서 신임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다윗처럼 강한 왕,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합니다. 군중들이 하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었어. 온 성이 들끓고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왕이 거창하게 막 황금마차를 타거나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화려한 갑옷도 빛나는 칼도 없어요.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군중이 열망하던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지은 마태는 이 사건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무려 500년 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볼 것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니 무슨 독심술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미 환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어떤 나귀가 어떻게 매여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었죠. 우리 원성현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서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도 몸이 안 좋았어요. 자기 혼자 쓰러져서 집에서 잤어요. 그 상태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원 집사님은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왜요? 혼자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서 빨리 가서 대표 기도해야지. 그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차를 끌고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만약에 교회에 안 오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만 해도 사실 조금 끔찍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빠르게 불러서 병원을 갔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예언이 나귀 한 마리, 제자들의 발걸음, 군중의 함성 하나까지도 정확히 맞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마을 어귀에 나귀 한 마리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이 너무 우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확 일어나죠. 그러나 종려주일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오신 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군중은 왕을 환영하죠. 그러나 그들이 환영한 왕과 예수님의 오신 모습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당시 로마의 장군이나 왕이 도시에 입성할 때는 반드시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는 승리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는 왕의 동물이 아니죠.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 아니라 농부와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군림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짐을 지러 오신 거예요. 노마를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군중이 원하시는 왕은 호산나를 외치며 따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강한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르죠. 그들의 진짜 문제, 눈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간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해요. 우리도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는 예수님, 내 건강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고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종료주일의 나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함성 속에 어떤 기대가 담겨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호산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대가 아닌 예수님 방식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을 우리가 원하는 백마의 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호는 쉽지만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료주일 예루살렘의 함성은 엄청났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함성은 여러분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후에 같은 무리에서 다른 외침이 터져 나오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입장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이 주먹을 쥐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환영한 왕이 그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날카롭게 충돌하시죠. 그러나 로마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군중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실 때만 외치는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든 십자가를 지시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든 끝까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호산나입니까? 여러분, 환호는 쉬워요. 예배당에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도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음 주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종려주일에 군중이 닷새 만에 무너진 이유는 믿음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감정적 흥분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종려주일은 단순히 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500년 전의 예언을 나귀 한 마리까지 정확하게 이루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한 백마의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짐을 지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십자가였어요. 혹시 지금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주변이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뭐예요? 구원을 가져오셨다. 종려주일의 한화가 닷새 후에 배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호산나가 감정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귀를 타신 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 뒤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번 종려주일 우리 모두가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기대가 채워질 때만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의 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며 이번 한 주를 다음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부활을 향한 거룩한 여정으로 모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소서 주를